네, 반갑습니다. 어김없이 또 금요일 샤바트입니다. 성경은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처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은 시작이죠, 시작. 시작인데 시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셨는지 그 다음부터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하나님의 시간인데 어, 사람은 그 시간을 자기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임의로 함부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번 주 토라 포션 셜록 크래커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본문이 제목이 슐라 크래커입니다. 너를 위해서 보내라는 제목이죠. 이번 주 토라 슐라 크래커 너를 위해 보내라. 그리고 다음 주가 코라입니다. 코라, 고라죠. 우리말로 고라. 슐라 크래커 본문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슐라크레카, 아나심, 베이투루 그럽니다. 야투루, 아래쪽 가나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라 그럽니다. 근데 보내는 이유가 너를 위해서 보내라 그럽니다. 슐레크레카는 for you입니다. for you. 예. 그리고 다음 주가 코라죠. 코라. 민수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 말씀 잠깐 넘어갔다 올까요? 같이 넘어갔다 올 건데 괜히 그랬네. 그럼 예,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라고 하죠. 바이카크 코라 벤 이츠하르 벤 쾌하. 우리말로는 그죠, 조금 틀리죠, 그죠? 고라가 우리말 고라가 코라크입니다. 코라크. 당을 지었다 그럽니다. 루벤 지파의 아들들과 당을 지어가지고 이게 이제 코라의 핵심인데 이번 주 더블 포션입니다. 더블 포션인데 왜냐 그러면 이 슐라크레커와 코라는 어, 쌍둥이 포션입니다. 쌍둥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디바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바. 디바인데 이 디바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악평, 악평이라고 합니다. 악평. 배드 리포트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악평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악평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악평 또는 비방 또는 모독이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휘관을 보내서 하나님 그들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는데 이 정탐하게 한다는 말을 투르라고 합니다. 투르인데 이때 정탐한 것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디바. 이것을 악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나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지휘관들이 본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내용을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사실대로.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자기들 눈에 비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려 10명이나 되는 지휘관들이 미리 짜고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10명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것,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을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10명이나. 더군다나 이들이 누굽니까? 10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족장들, 즉 리더십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한 말이 배드리포트 악평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 땅, 하나님이 주시고 산 그 약속의 땅을 볼 때 선악의 지식나무의 관점으로 본 것을 보고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선악의 지식나무의 관점, 즉 아인으로 디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진리냐 아니냐를 따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심지어 그들이 리더십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일어난 사건들의 열거입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들을 쭉 열거하기에 바쁩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저렇고 심지어는 우리 남편이 어떻고 내 아내는 어떻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소속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직장 상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일이 어떻고 저렇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이 전부 다 디바인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말들이 모두 디바, 즉 악평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틀린 말이 아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느 쪽에서 들어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관점이 다르다는 것뿐이죠. 네, 이것이 디바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히브리어 디바를 뒤집어 읽으면 바드라고 읽습니다. 바드인데 이 바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그대로 단독자, 즉 개별을 이야기합니다. 바드란 자기중심적인 또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이란 말이죠. 이 육신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드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육신을 인식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때죠. 내가 태어난 몇 년, 몇 월, 며칠, 몇시에 태어난 나는 누구라고 하죠. 이게 바드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정의를 하죠. 그게 이 뭡니까? 이게 바드의 정체라는 말이죠. 단독자의 정체입니다. 즉, 바드란 즉 뭡니까? 죽음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베드리 포토에 하는 디바의 정체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나 죽겠다는 말이죠. 디바란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 오늘 본문의 열정당꾼들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블 토크 또는 배드리 포트라 그러죠. 이 디바는 셀프, 즉 단독자에 의해서 정탐한 것, 투루한 것을 보고하는데 이 정탐하다는 투루는 어근이 야타라입니다. 야타라. 야타라는 뭐냐 그러면 유익한 것,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익이라고요? 너를 위해서 정탐하라 그러니까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고 있는 거죠. 모든 디바들의 투루는 이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이 디바에 의해서 투루한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제목이 셜라크레카, 즉 너를 위해서 정탐하러 보내라는 제목입니다. 이 지휘관들 중에서 유명한 지휘관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다 아는 갈레가 요소는 빼고 나머지 10명 중에서 그 유명한 이름이 스두입니다. 우리말은 스두라 그랬는데 이 아셀 지파에서 보낸 리더십입니다. 지휘관입니다. 아셀 지파의 민수기 13장 13절이죠.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투로 보내라 그랬는데 잠깐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하는 게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 아들 스두리오라고 하죠. 레마테 지휘관이죠. 족장 아셰르 스두르 벤 미카엘. 근데 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요한 사도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666이라고요? 사람의 숫자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스툴, 미가의 아들 스툴의 숫자가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쉰 60이죠. 300, 360, 타브 400이죠.
바보 6이죠. 그리고 렛이 200이죠. 합계가 666입니다. 예. 오늘 본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13절과 계시록 말씀. 예.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오늘 디바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스투르라는 말은 우리말의 서두, 히브리 말의 스투르라는 말은 정탐한 것에 대한 측정과 판단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평가가 어디에서 관점이라고요? 선악의 지식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숫자의 숫자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숫자, 사람의 숫자 666이라는 말입니다. 네. 도대체 666은 무슨 숫자입니까? 짐승의 수라고 하죠. 예?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짐승이에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이 짐승들이 모든 민족들의 리더십 지휘관이 되죠. 그리고 이 짐승은 사람의 수라고 하죠. 즉 사람의 이름의 숫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 짐승과 같다는 말입니다. 예, 사람이 짐승처럼 된다는 말은 모두 이 디바, 즉 배드리포트를 한다는 말입니다. 디바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즉 바드의 상태, 선악의 지식나무에서 온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게 무엇이 선한가, 내게 무엇이 나쁜 것을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그 사람이 짐승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즉 자기 이야기, 자기 중심적인 말, 이런 말을 악평, 배드 리포트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이 악평이라는 디바와 짝을 이루는 즉 루운의 상태가 되는데 이 루운이라는 말은 불평과 불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루운은 잠깐만요. 루운은 유숙하다는 말입니다. 유숙하다. 예. 불평과 불만이라는 이 루는 사실은 머물다, 유숙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디바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악평과. 근데 이 디바를 뒤집어 읽으면 바드라고 그랬죠. 네, 바드. 그 다음 말씀은 제가 잠깐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다바라와 연관되어 있죠. 그죠? 다바라와. 예. 이 루운이 왜 불평과 불만이라 그러냐 그러면 삶을 훈련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데 이 배우고 훈련하는 상태를 싫어하는 상태를 룬이라 그럽니다. 그냥 머물러 있다 그럽니다. 그냥 계속 따뜻하고 편안한 데서 커피나 마시면서 안락하게 머물고 싶은데 계속 나가서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고 하니까 투덜이가 되는 거죠. 이것이 불평과 불만의 근원이죠. 이 룬은 반드시 디바와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 모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즉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은 다름이 아니라 이 디바와 룬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제자 훈련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바를 우리말로는 제사 지낸다 그럽니다. 제사 지낸다는 말은 뭡니까? 바드, 즉 단독자가 무슨 제사를 지내는지 궁금하지요? 제사는 뭡니까? 신에게 뭔가를 갖다 바치는 것이죠. 신에게 뭔가를 갖다 바치는 것을 제사라고 하는데, 근데 이 받아가는 제사가 뭡니까? 디바랍니다. 디바. 디바가 뭡니까? 일러 바친다. 일러 바친다. 고사질한단 말이죠. 이게 디바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디바를 제사 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제사 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제사 지내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이 바로 셜라크레카입니다. 셜라크레카. 보네라죠. 보네라 너를 위해서. 그 중에서 이 셜라크레카의 레카, for you가 숫자값 50을 나타내죠. 라메드 카프니까.
숫자값 50입니다. 숫자값 50은 뭡니까? 히브리어 하면 눈이죠. 예, 눈. 그럼 이 슐라크에 눈을 붙이면 어떤 글자가 됩니까? 예, 슐라크에 눈을 붙이면 슐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슐칸. 예, 슐칸은 떡상입니다. 떡상. 예, 샬라크에 샬라크에 눈을 붙이니까 슐칸 떡상이라는 단어가 글자가 나왔습니다. 예, 이 떡상은 성막의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네, 성막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메노라입니다. 예, 일곱 등대가죠. 예, 성막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곱 등대. 우리가 지난주엔 베아노테카죠. 등불을 켜러 올라갈 때 그때 불을 켜러 올라가는 등대가 메노라입니다. 어, 이 등대는 이 등불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비추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선악의 지식나무가 있으면 불을 켜기가 불가능합니다. 선악의 지식나무의 관점으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올 수가 없게 되죠. 메노라에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이 메노라는 내가 6이 아니라 0이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메노라에 불을 켤 수가 있는데 나는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이 메노라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 어떻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 끊임없이 스트로의 불빛만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베할로테카에서 이 메노라에 불이 들어와야 비로소 이 왼쪽에 있는 떡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슐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떡상이라는 슐칸은 왼쪽인데 우리의 왼쪽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즉 바드, 분리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프로세싱을 진행을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바딜하시죠. 얍딜하실 때, 나누실 때에 사탄이 이 바다에게 한 짓이 뭡니까? 네가 한 생명이다라고 한 거죠. 예, 속삭였죠. 네가 한 생명이다. 그래서 너는 죽지 않아. 그렇죠. 먹어도 죽지 않아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예, 하루 종일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게 되고 먹음직한 것과 보암직한 것을 찾아서 유리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예, 이때 이 디바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의 사역을 중단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바로 살아가게 되는 동안 하나님은 창조는 멈추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디바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 더 디바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음. 이 디바가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로맨스입니다. 육체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로맨스는 전부 다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 디바는 극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그들은 멀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예, 육체적인 사랑이란 세상과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음, 하루 종일 자기 이야기만 하죠. 예, 그도 그럴 것이 이 선악의 지식나무는 엄청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사역을 멈추십니다. 음, 그리고 이 디바의 리더십을 골라냅니다. 내 속에 이 디바를 하게 하는 아인이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냅니다. 즉, 여러분들의 눈에 있는 나무의 엣지, 즉 들보를 빼내야 합니다. 선악의 지식나무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들보가 뭡니까? 나무입니다. 나무. 선악의 지식나무. 예.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이르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내게 하라 그럽니까? 하겠느냐라고 하죠. 예, 이 눈 속에 있는 들보, 즉 나무를 빼내는 선악의 지식나무를 뽑아내는 것이 바로 셜록 레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전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전쟁을 밀카마라고 그러죠. 밀카마. 전쟁이라는 밀카마는 떡이라는 라햄에서 났습니다. 레햄에서. 레햄, 빵입니다. 그죠? from the 빵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떡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왼쪽은 전부 다 전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전쟁인가 하면 바로 이 디바와의 전쟁을 치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떡집이 고향이라는 말은 즉 전쟁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전쟁이 바로 우리 안의 이 디바, 악평을 완전히 골라내어 그것을 제거하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슐레크레카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대책 없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결론은 다 아시죠? 예. 이것이 디바의 가장 핵심, 이 디바의 절정을 코라크라 그럽니다. 고라 사건이라고 합니다. 고라. 예. 이 고라의 키포인트는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의 삶. 이 고라에 벌어지는 모든 일, 사건, 만남 등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예, 카라는 엔카운터, 즉 조우하다 그러거든요. 우연 만나다, 조우하다는 뜻인데 이것을 모두 다 우연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이 코라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디바를 하는 핵심 포인트가 코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의 영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의 세계가 다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이유 없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죠. 네. 어떤 일이든지 영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바를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오직 육체적인 것에만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요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바로 육체적인 것, 어, 물리적인 것만 실제라고 합니다. 네. 이 디바를 하는 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돈과 권력과 섹스 또는 세상적 성공이죠.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디바의 포인트입니다. 모든 일에 육체적인 원인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육체가 원인이 아니라 모두 자기의 영적인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디발라죠. 그 일의 원인이 육체와 물질에 있다고. 다른 누군가에게 원인이 있고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해서 이야기만 하죠. 이것이 디바입니다. 이 디바가 뭐라고요? 도브입니다. 도브. 곰. 짐승이라 그럽니다. 짐승. 예. 아주 힘이 세죠. 예.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짐승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 민수기 13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나손 앞에서 탐지한 그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러죠. 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 디바트가 악당입니다. 디바트가 악평하여 가로됩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정탐한 땅이죠. 근데 장대한, 신장이 장대하다는 말을
안쉐이 미도트라고 합니다. 안쉐이 미도트, 안쉐이는 사람들이죠. 예, 사람들인데, 이 미도트가 뭡니까? 장대하다고 말입니다. 장대하다. 크고 장대하다는 말인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본 것, 그 백성들이 이 안쉐이 미도트입니다. 장대하다 그러는데 무엇이 장대할까요? 그래서 이걸 거인이라 그러죠. 예, 우리는 이거 뭐 거인이라 그러는데, 뭐 필름 거인을 봤다 그러는데, 어, 지금 이 지휘관, 이스라엘 지휘관들, 리더들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배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예,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보고한다고 하는데 이 땅이 어디라고요? 무엇이라고요? 마음이죠. 예. 이 땅을 투루 했는데 땅에서 벌어지는 일, 즉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에 대해서 디바를 한다는 말입니다. 악평한다는 말의 뜻은 전부 다 육체와 물질적인 것이 실제로 하는 것이죠. 내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 육신과 물질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나 또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들은 이 육체와 물질을 실제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살고 있는 자를 삼킨다고 할 때 삼킨다는 말은 신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계시록에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죠. 누가? 사탄. 즉 짐승의 우두머리죠. 예. 누군가가 맨날 나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예. 벌어지는 일들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죠. 근데 이 일들이 반은 나를 삼키려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좀 불안하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떤 일이 내게 좋은 일인지 나쁜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호시탐탐 나를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하니 더 불안하잖아. 그죠? 어, 차라리 전부 다 나쁜 일만 생기면 뭐 또 아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살 건데. 그래서 이 디바는 우리의 삶을 의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막연하게 되죠. 예, 의심을 하게 되면 모든 일과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 믿음과 신뢰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예,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분명한 증거를 가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디바죠. 우리 눈은 사실을 보잖아, 그죠? 거기서 본 백성들이 신장이 장대한 시라고 그러죠. 안시의 미다트. 그런데 이 북쪽의 사람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쪽의 사람들은 다들 신장이 장대합니다. 자폰에 있는 자들은 다들 장대합니다.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했죠. 번쩍번쩍 빛나게. 예, 도금했습니다. 음. 그 이슈의 복수형, 연계형 복수형인데 뭡니까? 이 미도트는 장대하다는 단어의 미도트는 미다가 어근입니다. 미다의 완료형이죠. 여성의 완료가 타브가 붙었습니다. 이 미다는 뭔 말이냐 그러면 무언가를 측량하고 잰다는 말입니다. 항상 부피를 잴 수 있는 뭐 대박이나 그리고 자를 들고 다니면서 측량하고 잰다는 것을 미도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장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 이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재고 측량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예, 재고 측량하는 것이 이 족속들의 특징입니다. 예, 장대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크다는 뜻이 아니라 육체와 물질이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측량하고 잰 것으로 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측량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도구와 규격이 안 맞으면 아웃시켜버리죠. 예.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제일 처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누굽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안시의 미도트들입니다. 네. 너는 어떻고, 너는 저떻고, 이것이 어떻고, 저는 어떻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청량하고 평가하고 있죠. 분석하고 있죠. 예. 맨날 부딪히는 것이 이 미다입니다. 미도트들입니다. 예. 우리가 애굽을 나온 후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공동체, 즉 미시파트, 패밀리 안으로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된다는 말은 이 안시의 미도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 이것이 구원의 다른 말입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적 가치로. 예. 이 좌측, 북쪽의 짐승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청량하고 죄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예. 얼마나 이 미도트 하는데 위대한지 보기만 봐도 치수를 합니다. 척 보면 안다 그럽니다. 예. 뭐라 그럽니까? 예. 3, 4, 2, 4, 3, 4. 예. 키, 몸무게. 예. 그냥 한눈에 그냥 착 찍어 읽어내죠. 그냥 주르륵. 예. 바코드 찍듯이 평가해버립니다.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그 행한 일들에 대해서 청량을 하기 시작하죠. 예. 그 사람의 모든 삶에 대해서 미다트합니다. 예. 이들을 안쉐이 미다트, 즉 장대한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젠치수를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죠. 예. 그러니 이 짐승들이 얼마나 거대하게 보이겠습니까? 디바를 하는 사람들의 눈에 이들은 안악자손인 것입니다. 안악자손이란 누구냐 그러면 목에 금고리를 두르고 다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예, 끊임없는 미다, 측정과 판단과 평가로 목걸이를 채워서 달고 다니게 하여 사람들을 질식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안악자손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디바를 하는 짐승의 삶을 교회에도 가져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 치수를 들이대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너는 성적 이게 뭐냐, 이것밖에 할 수 없느냐.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할 때도 그 상대방을 미다타죠, 평가하죠, 죄죠. 예.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세계, 즉 물리적인 세상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측정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디바는 심지어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영역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이 열 지휘관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리더십입니다. 즉 영적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합니다. 누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러죠. 어. 에이네이는 그런데 에이네이는 우리들의 눈에 그런다. 우리들의 눈에. 우리말에는 우리가 보기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들의 눈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러죠. 자기들의 관점이라는 말이죠. 예? 예. 이 10명이나 되는 리더십들이 이 미도트를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들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디바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인데 왜 신약에서 이것을 다루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디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의 이 디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광야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디바를 아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구원 받았으니 끝났다. 끝이다. 그러면 이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한 달 남겨두고 왜 그 전에까지 다 죽었습니까? 20세 이상 사업에 나간 자들, 즉 계수받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60만 3,550명이 단 둘만 남기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 즉 애굽에서 나왔으니 그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서 살 수 있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면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멸망한다는 말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 짐승이 된다는 말이죠. 예? 짐승이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네페시가 아니고 루아크입니다. 루아크. 영입니다. 영. 놀랍게도. 예, 사람이 짐승이 되면 스올에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예? 사람이 짐승이 된다는 말은 욕구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육체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말은 육체를 신봉하고 자기 육체가 실제인 줄 알고 디바하면서 영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번제 드리는 이유입니다. 왜 드립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드리죠. 번제는 올라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예, 우리의 짐승 같은 욕망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살과 기름과 똥과 뼈를 전부 다 태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분들에게는 이 디바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왼쪽, 북쪽을 구속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 북쪽을 세상에서는 꼭대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디바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 지나는 38년 동안에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알아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디바를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가 하면, 디바를 한다는 말, 즉 악평을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 잠깐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입니다. 이게 디바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모욕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누가복음 23장 29절 말씀에 우리가 다 아는 십자가 사건이죠. 그 중에 행악자 중 하나가 달린 자 중 하나는 예수를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되라고 합니다. 이것이 디바의 핵심입니다. 예,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 너를 구원하라. 네. 이게 지금 예수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의 육체가 달린 거죠.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달린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구원인데 너를 구원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즉, 네 육신을 구원하라는 말이죠. 예? 네 육신이 육체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즉 네 몸을 구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왼편의 해학자, 디바를 하는 자가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라는 말은 우리 몸, 즉 육신을 구원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우편에 있는 해학자는 뭐라 그럽니까? 디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도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죠. 이 말은 그의 몸이, 그 육신이 낙원에 있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오른쪽 사람은 그의 원하는 바대로 그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 이 사람은 디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네. 하지만 이 왼쪽의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디바를 하죠. 예. 예수를 모욕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이 육신의 땅에서 나의 삶을 구원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삶, 내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구원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디바입니다. 예, 단독자,
바드를 구원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악평이며 비방이며 모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모욕하게 되 비방하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의 시스템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자가 그 임재가 우리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창조자의 임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음, 우리 모두는 지금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디바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이 디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진행이 멈추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다바라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죠. 예, 스피킹이죠. 네. 그런데 디바는 그 다바르의 마지막 세 번째 점 레시가 없습니다. 이게 디바의 정체입니다. 즉 디바란 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이 없는 말. 바드가 단독자가 영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말. 즉 이성 없는 짐승이란 바로 이 단독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디바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디바를 하는 것이죠. 말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악평이며 비방이며 모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디바의 정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육체로만 볼 뿐 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성 없는 짐승이란 바로 이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육체로만 보지 영으로는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즉 나도 영이죠. 이런 자를 성경은 온전한 자라 그럽니다. 탐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극한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한 존재를 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외적인 변화를 초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자라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존재를 온전하게, 즉 타함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위대하게 하고 장성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를 이 존재를 온전하게, 즉 타함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비로소 우리의 디바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디바는 전부 바드가 단독자가 자기를 위해서 선악의 지식나무로 정탐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할꼬? 예. 그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갑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온전한 상태, 탐하게끔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래쉬입니다. 이것을 영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디바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이 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디바는 오로지 육체가 실제입니다. 그래서 디바가 하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 뭡니까? 육체적인 접촉, 즉 성관계죠. 예, 이것을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라고 하죠. 예, 마가복음 3장 28절에 뭐라고 기록했냐 그러면 어, 마가복음 3장 28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이 구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모든 죄와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 합니다. 그죠? 어,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죄입니다. 콜하타입니다. 콜하타. 그 콜하타를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 그럽니다. 예. 이때 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바로 디바입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디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레시를 빼버린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영을 모독하는 회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는데 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짐승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스월입니다. 스월. 또는 게힌네라 그러죠. 예. 아니면 또 게힌놈,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옥은 사람이 어떻게 짐승이 되는가 하면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디바를 하게 되면 바로 짐승이 됩니다. 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이 우리의 좌측, 즉 북쪽을 구속하기 위해서 빛으로 태양으로 오셨죠. 어, 우리가 드리는 제사 중에 6가지 제사 중에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배운 것이죠. 이 제사를 민카라고 합니다. 민카. 민카는 언제 드리는 제사인가 하면 하번제 때, 즉 해질 무렵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때는 태양의 힘이 가장 약해질 때입니다. 이때를 아르바인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인. 아르바인이라는 말은 에레브, 즉 두 개의 저녁이라는 말입니다. 두 개의 저녁, 즉 뭐냐면 두 저녁 사이를 말하는데 이 말은 태양이 지는 시간과 밤이 오는 시간의 정점, 즉 접점, 그 땅금이 질 때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르바인인데 이때가 민카를 드리기에 합당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태양의 힘이 극도로 약해진 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는 동안은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이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일해야 하리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리라. 밤이 오면 일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제 태양이 있으니까 이제는 죽을 때란 말입니다. 이제는 죽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민카를 드릴 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죠. 근데 왜 도대체 이 태양의 힘을 읽어야 하는가 하면 태양의 힘을 잃는다는 말은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말이죠. 주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셨죠. 인자로. 이것을 성경은 인자로 오신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더 이상 육체가 태양, 빛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존재하는 영이 실제 이미 드러나야 하는 때
바로 민카이 때라는 것입니다. 민카를 드릴 때. 즉, 민카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민카가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인간에게 더 이상 육체가 진짜가 아니라 영이 실제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민카의 참 뜻입니다. 예. 이 선물은 다름 아니 뭡니까? 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영을 선물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이 디바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디바는 그냥 악한 말이 아닙니다. 예. 그냥 뭐 XX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말을 악평이라고 그러죠. 그냥 불평하는 투덜투덜하는 것.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디바는 오히려 그럴듯한 말이 전부 디바입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말들. 야, 너는 이렇고 저렇고 너는 이렇고 저래. 야,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디바입니다. 세상 진리, 즉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말들. 어, 내가 영이 아닌 육체라는 근거에서 하는 모든 말들. 즉 나 죽게 생겼다라는 말, 그 전제 아래서 만들어내는 모든 말들입니다. 즉 모든 허상과 망상의 진리를 디바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이 디바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왼쪽을 구속하는 사건이 바로 삼손 이야기입니다. 예, 삼손은 히브리어 심쇼으로 있습니다. 이 심쇼는 태양이라는 셰메시에서 온 단어입니다. 예, 정말 힘이 강한 삼손이었죠. 예,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육체가 정말 탁월했죠. 예, 우리는 누구나 이 삼손 같은 육체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짐에 가서 운동하죠. 바벨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머리카락이었죠. 시아르. 근데 놀랍게도 이 시아르, 머리카락이라는 시아르가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재다는 말은 즉 왼쪽이라는 말입니다. 이 삼손이 걸어간 길이 바로 그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어, 그런데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잘려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삼손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지금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점. 예,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입니다. 근데 이 눈을 뽑아버리면 아무리 힘이 센 자라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잘못된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냥 노예처럼 묶여서 연자 맷돌이나 끄는 소나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죠. 눈으로 무엇을 봤습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나무를 따먹고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보인다고 합니까? 전부 다 잘 보이죠. 다 알게 됩니다. 예. 이것을 의심의 상이라고 합니다. 너무 잘 보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일 만큼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즉 뭡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무엇같이 됐다고요? 하나님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디바죠.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디바지 않는 존재를 다 죽이려고 하죠. 지금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어,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어, 우리는 이 갈렙과 세상 사람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순진하다. 또 심지어는 또 바보 같다고 하죠. 그리고는 맨날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고 산다고 핀잔이나 주고 놀리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이 디바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요즘 말로 뭐라 합니까? 팬데믹이라 그러죠. 팬데믹. 예, 자기들과 뜻이 맞지 않으면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예, 앞에서는 위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틈만 나면 이용하려고 하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죠. 예,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디바를 중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바를 중단하지 않으면 창조의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디바를 중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체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는 삼손처럼 눈알 뽑혀가지고 어, 연자 맷돌에 묶여서 맷돌이 나가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내 힘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어, 이렇게 내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짐승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짐승들 중에서 가장 큰 짐승을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라 그러죠. 예, 그리고 후에 이 짐승들은 다 사탄의 밥으로 전락하고 말죠. 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뭐라 그럽니까? 전부 다 집어 삼킨다 그러죠. 그러나 삼손은 비록 눈은 뽑혔지만 마지막에 짐승으로 전락하는 길에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위로 올라가죠. 예. 이스라엘은 바로 이 디바를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영에 대한 성령에 대한 모독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보죠.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이것을 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했다 그럽니다. 해방하는데 무엇을 해방했다고요? 아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음, 이성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생각이 있는데 왜 내가 이성이 없다고 말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육체를 위하는 생각이죠.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걸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의 원인자를 바깥에 두고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악한 영에 의해서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이성이란 말입니다. 리전. 그런데 영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영은. 어,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나쁜 일이란 육체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어, 육체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쁜 일이라고 합니다. 삶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영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영은 원래부터 탐합니다. 예.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육체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말은 항상 자기 눈에 선한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삶을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육체만 신뢰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하죠. 이것이 디바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말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예. 그 일이 일어난 배후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바깥에서 외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것을 디바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를 모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유이신데 모든 문제를 바깥에 두고 이런저런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 그것이 자기는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세상을 창조한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 나에게 왜 이런 삶이, 나는 이런 삶 원치 않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면서 자기의 삶을 창조한 예수를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하는 디바입니다. 예. 그렇게 그들은 멸망의 가운데로 떨어지고 맙니다. 예, 오늘 결론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르기를, 유다 사도가 그럽니다. 네, 마지막으로 잠깐 또 읽고 넘어갈게요. 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색욕거리로 바꿨다 합니다. 색욕거리로 바꿨단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육체로 여겼단 말이죠. 예, 하나님을 육체로. 예. 여러분들이 영이 되면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예. 그리고 육체가 실제며 이 육체적인 것, 저 물질적인 것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 육체가 구원을 얻어야 하며 이 육체가 행복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세격권위로 즉 육체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거지답이라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런 자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62절에서 63절 말씀이죠. 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라고 하죠.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죠? 예. 그리고 63절에 뭐라 그럽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네, 이것을 영을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구원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리고 내 말이 곧 살리는 영이라고. 예? 그리고 또 유다서 1장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 다음 구절 필히 밑줄 긋고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입니다. 그 옛날?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구원받았어요. 예. 근데 이것이 현재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구원은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행복 없다 그러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따로는 뒤에 오는 구절은 뭡니까?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며라는 구절의 말씀은 사도가 요한 사도가 할 일이 없어 아주 유다 사도가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지민이 남아 돌아가서 기록한 내용입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여 낸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여 낸 후에 뭐 했다고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합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이들이 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에까지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즉 지금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아놓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멸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구약은 율법이라서 폐하여졌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멸한다고 말하는 이 구절이 구약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신약의 말씀 아닙니까? 이 유다서 누가 기록한 겁니까? 구약의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이 아우죠. 예. 그렇지만 이 유다서 비록 짧은 한 장밖에 안 되는 구절인데 여러분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짧은 복음조차도 제대로 읽지 않는 것입니다. 예? 결국 이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그 뜻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가지 않으려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끊임없이 디바하고 있죠. 응? 하지만 오늘 이 슐레크레카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이 디바, 영이 없이 말하는 것, 바드가 영이 없이 말하는 것을 없애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에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꼭대기에서 기다리시는 어, 여호와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